여러분 오늘 주보에 나타난 저의 설교 제목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 화면에 띄어 있네요. 나는 믿는다 고로 존재한다.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제목입니다. 나는 믿는다 고로 존재한다. 자, 다시 한번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는다 고로 존재한다. 그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죠? 근데 뭔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 것 같은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번에 한번 유식하게, 저 밑에 있는 게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인데 우리 한번 이 유식하게 한번 라틴어로 해보죠. Credo ergo sum. 시작. Credo ergo sum. 이 뉴저지에 있잖아요. 교회 예배 중에 라틴어 하는 교회 아마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다시 한번 라틴어로 한번 해보죠. 시작. Credo ergo sum. 근데 저 라틴어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뭔가 어디서 듣던 라틴어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다른 것도 같기도 할 것입니다. 나는 믿는다 고로 존재한다. 오늘 우리 예배 사도신경으로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사도신경, 우리 신앙의 본질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여 올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도신경은 세상을 향해서 나는 이것을 믿는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여 올리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선포하고 알리는 것이 그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뭐 다 똑같아요. 글자는 안 틀립니다. 개신교, 천주교 다 똑같아요. 미국, 한국, 영국, 독일 온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신앙의 근본적인 고백이 여기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첫 화면 띄워주세요. 사도신경은 나는 믿는다. 자, 따라해 주세요. 나는 믿는다. 라틴어로 credo. 바로 이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오늘 다 같이 하셨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또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사도신경은 그 내용이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 각각 다 뭐냐면 믿사오며, 믿사오니, 믿사오며입니다. 그런데 한국말은 이게 동사가 돼가지고 문장의 끝에 나가 있어요. 근데 라틴어는 여기에 주어와 동사가 합쳐가지고 이 믿사오며, 믿사오니, 믿사오며 이것이 가장 맨 앞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어떻게 시작하면 credo, 즉 나는 믿는다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는다. 자, 유식하게 라틴어로 시작. credo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믿는다. 무엇을? 성부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무엇을? 성자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무엇을? 성령 하나님을. credo. 바로 이것이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아침 바로 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깊게 묵상하며 그리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 그것은 우리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작용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그리고 행동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씨를 뿌리면 내가 거둘 수 있다. 이 믿음이 있기에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립니다. 만약에 그 믿음이 없다면 그 어떤 농부도 이 고생하면서 밭에 나가 씨 뿌리지 않아요. 큰 병을 앞두고 내가 이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면 수술을 하여 내가 나을 수 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전신 마취를 하고 내 몸의 생명을 또 탁 맡겨버립니다. 만약에 그 믿음이 없다면 그 어떤 환자도 의사에게 그 몸을 맡기고 수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몇 날 몇 시에 만나자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시간에 그 장소 그 시간에 나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가면 바로 그 사람이 나와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리고 내가 행동하고 내 삶이 바로 이 믿음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은 내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즉, 내 인생은 크고 작은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믿음이 우리 각자의 삶과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그 믿음은 항상 지켜지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들이 내 삶에서 항상 지켜지고 이루어지는가?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을 때, 싹이 나도 말라 죽을 때 분명히 있습니다. 다 키웠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확 무너뜨릴 때, 그래서 그 믿음 다 무너지는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의사에게 몸을 맡겼는데 믿고 맡기고 그리고 수술을 받았는데 병이 낫히는거녕 병이 더 깊어지는 경우, 죄송합니다, 근데 현실을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 수술을 받다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우리 종종 보게 됩니다. 약속을 믿고 그 자리 그 시간에 나갔는데 바람 맞는 경우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큰 비극과 아픔 중에 하나는 이렇게 믿음이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지켜지지 못할 때 예외 없이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믿음이 깨어지고 믿음이 지켜졌는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 세상에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그 믿음 가지고 판단하고, 그리고 내가 행동하고, 그리고 내가 실천에 옮겼는데 그 믿음이 깨어지고 그 믿음도 안 되었다, 그러면 내 삶에 손상이 가고 심한 경우 내 삶과 인생 자체가 망가져지게 됩니다. 내 삶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믿었는데 그 믿음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참으로 소중하고 참으로 우리에게 꼭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인데, 그런데 믿음은 반면 참 위험한 것입니다. 참 믿음은 한편으로 보면은 함부로 해서는 내가 망가질 수 있고 내 삶이 깨져나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위험천만한 것이 바로 크레도, 나는 믿는다,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믿음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믿는 것이 소중할 것인데,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살아나가는데, 그런데 믿음은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에 바로 이 딜레마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진솔하게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홍수가 날 것이다, 배를 만들어라. 그것도 어디에? 배를 어디에 만들어라? 산 위에 만들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맑은 날입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홍수가 난 적도 없어요. 성서 기록을 보면 그 전에 큰 홍수가 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날 것이니, 그것도 높은 산까지 물에 잠길 것이니 그 산 위에다가 방주, 큰 배를 지어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 정신 나간 일을 같이 보입니다. 이거 믿는다는 거 어리석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날씨가 맑아요. 저 산 위까지 물이 찬다, 이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 노아의 일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야 할 이유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그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홍수가 온다고 해서 믿었는데 그런데 홍수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노아 온통 바보가 됩니다. 한순간에 믿었다가 바보 되고, 믿었다가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놀림감이 됩니다. 그리고 산 위에 배 짓느라고 그 시간 들여, 그 돈 들여, 그 노력 들여 그렇게 했는데, 그럼 그건 어디 가서 보상받습니까? 믿음 붙잡고 나아갔다가 믿음 붙잡고 그것을 행동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믿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얼마나 허무하고
그 피해는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위험 부담을 내가 끌어안고, 그 모든 불확실성을 내가 끌어안고 믿음 한 가지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저 맨 마지막에 둘째 두 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여러분,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 편안한 삶의 환경입니다. 부족할 게 없어요. 가족이 있고 집이 있고 땅이 있고 하인도 있고, 평생 천년만년 자손대대 내가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떠나라.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일 것 같습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한번 그 상황에 내가 감정이입이 아니라 상황이입을 해서 생각해 보면 이게 과연 쉬운 일이겠냐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 지금 땅이 어디가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땅이 있다? 지금 그 땅 보이지도 않고요. 설령 간다 할지라도 가다가 산적 만나고 그리고 강도 만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사막을 지나가야 되는데 사막 지나가다가 물 떨어지고 양식 떨어지면 그러면 누가 보장합니까? 길을 잃다가 헤매면, 그래서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면 그 종말은 어떻게 됩니까? 보여줄 땅? 과연 그게 있기나 한 것인지 누가 보장합니까? 그때 내비게이션이 있었습니까? 그때 구글 지도가 있었습니까? 그때 나침판이 있었습니까? 도대체 이 하나님 말씀을 그 상황에서 따라서 모든 것 버리고 나아간다? 어느 모로 보나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어리석은 건 그만두고 이거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그리고 실천합니다. 그 믿음 붙잡고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온통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쭉 그냥 성서인물들을 다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성서인물들 나열하고 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딱 한 기절로 그들의 삶을 요약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우리 따라 하시죠.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여기서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부터 쭉 이어나오는 그 구약의 인물들입니다. 근데 성경이 보면 가끔 아쉬운 게 뭐냐면은, 어떤 때는 단어가 빠져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단어 뜻이 아리송하기도 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쓰는 개역 개정 성경인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저기서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자, 사람이 죽으려면 죽기 전에 뭐가 있어야 죽을 수 있죠? 한번 살아봐야죠. 그래서 원문에는 뭐라고 기록되냐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믿음을, 저 너무 일찍 나왔다. 이 믿음을 따라 살다가, 그 말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을 표준세번역, 이 현대어로 번역한 표준세번역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말을 딱 집어넣었어요. 이거 성경입니다. 다만 다른 번역일 뿐이에요. 자,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부터 누구 할 것까지 쫙 전부 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는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는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따라 산다, 과연 이게 쉬우냐는 거예요. 노아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일입니까? 아브라함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거 믿을 만한 일이에요. 누가 보장해요 그거? 그러다가 패가 망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그 믿음 붙잡고 또 죽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딜레마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위험하고 그리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전했을 때 그 첫 반응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나 못 믿겠다. 크레도가 아니에요. 나는 믿는다가 아니에요. 나 못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도마만 그랬습니까? 안 그래요. 누가복음 24장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장면인데 누가복음 24장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믿었냐면 그 이유가 그 앞에 허탄한 듯이 들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때로 허탄한 듯이 들립니다. 믿음의 내용들은 때로 허탄한 듯이 들립니다. 근데 저 허탄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는 nonsense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nonsense, 웃긴다는 뜻입니다. 참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nonsense, 웃기네요. 그 얘기입니다. 허탄하여, nonsense. 그래서 표준세 번역에는 뭐라고 기록되냐면 어리석은 듯이 들려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나는 믿노라,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그래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나는 믿어다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내용들이 허탄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넌센스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것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믿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의해서 우리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것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 과연 믿어도 되나? 믿을 수 있는가? 그러한 의심과 회의가 우리 마음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바로 이 부분을 누구보다 가장 깊게 고민했던 철학자가 있습니다. 데카르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데카르트입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뭐라고 했죠?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틴어로 cogito ergo sum. 이 cogito는 cognition, cognitive, 인식하다, 바로 그 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세상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데카르트가 누군지는 몰라도 적어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씀은 다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적어도 철학사에 있어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만큼 유명한 한 단어가 쉽지가 않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배경이 뭐냐면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생각합니다. 고민합니다. 뭘 생각하고 뭘 고민하냐면 도대체 믿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 그걸 생각하고 고민을 합니다.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리고 존재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 믿는다는 것,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저것은 진리다, 저것은 사실이다, 적어도 그것이 진리라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는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세상에 내가 의심 한 치 없이 믿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기 위해서 그는 먼저 뭘 하냐면 내가 믿을 수 없다, 그 존재를 내가 믿을 수 없다, 그것을 하나하나 지워나갑니다. 소거해 나갑니다. 건강 믿을 수 없다, 돈과 재산 그거 결국 믿을 수 없다, 사람 그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하나하나 과연 내가 끝까지 진리라고 믿을 수 있는가? 그건 믿을 수 없지. 그걸 하나하나 지워나갑니다. 저기에 산이 있다, 지금 보이지, 지금은 내가 그걸 믿을 수 있지. 그렇지만 그 산이 거기에 천년 만년 있을 것인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산도 믿을 수가 없고. 저 바다를 내가 믿을 수 있는가? 저 바다가 천년 만년 지나오면 그 바다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한번 의심해보자. 과연 믿을 수 있는가? 회의해보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결론에 도달하면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이 없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분명하다. 이 부분은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서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이 그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세상의 모든 것을 믿을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의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내가 생각한다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내가 의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것이 이 철학사의, 인류 역사의 아주 획기적인 획을 긋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은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이 유명한 말을 남긴 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는 생각한다. 데카르트는 계속 그의 생각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이후에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유명한 말을 발표한 이후에도 더 생각하고 더 고민하다가 그 이후의 생각을 정리한 이 성찰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찰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성찰에서 데카르트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의 이 생각하는 이 능력은 어디에서 왔는가? 나의 이 의심하고 회의할 수 있는 이 능력은 과연 이게 어디에서 왔는가? 나로부터 기인하는 것인가? 내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의 이 존재라는 것은 과연 내가 영원히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존재하는데 이 존재는 곧 사라질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존재는 곧 죽고 없어질 존재라는 겁니다. 즉, 내가 존재하고 있는데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너무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곧 사라질 존재라면은 그러면 내 존재 자체가 과연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허상일 수 있지 않는가? 그는 그의 생각을 계속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러면서 데카르트가 이 성찰에서 새로운 결론을 내립니다. 무슨 결론을 내냐면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렇게 의심할 수 있고 회의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을 주신 절대자가 반드시 계시다. 사람의 인식 능력, 자의식, 코키토, 내가 인식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능력, 이것은 내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주셨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결론에 도달합니다. 나는 존재한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이 나라는 존재는 너무 불완전하고, 다시 생각해보니 나라는 존재는 곧 사라질 존재라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하루를 살다 사라지든 내가 100년을 살다 사라지든 어차피 사라지는 불완전한 존재라면 결국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러면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이 불완전한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서 왔는가?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존재성이 불완전하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 모든 불완전한 존재들을 창조하신 완전한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서 내리는 최종 결론이 있습니다. 데카르트의 최종 결론은 나에게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고 나를 존재케 하시는 분이 반드시 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고로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신다. 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론은 나는 믿는다, 고로 존재한다. 바로 그것으로 그의 생각의 여정을 그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의 생각과 이 존재의 근원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데카르트는 그의 나중 책에서 정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우리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은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박국이 살았던 세상은
참 혼탁하였습니다. 하박국이 살았던 세상은 참으로 어지러웠습니다. 하박국이 살았던 세상에서는 누구나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재물을 구하고 권력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사랑도 필요 없고 의리도 필요 없고 우정도 필요 없고 오직 필요한 것은 나의 유익, 나의 출세, 나의 권세, 나의 재물이었습니다.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반면에 정의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마음껏 유린하고 복수하고 있었습니다. 정의가 이 분노가 정의의 가면을 쓰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껏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유린하고 그리고 복수했던 것이 그 당시의 정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며 하박국은 소리 높이 외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 가지고 살자.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배경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엉망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하박국 2장 4절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바로 그겁니다. 그 상황에서 하박국이 이걸 외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믿음 지키자.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바로 하박국이 살았던 그런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허탄한 듯 난센스입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맨날 손해봅니다. 맨날 당합니다. 그래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을 하박국은 외치고 또 외쳤던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바로 하박국이 살았던 그 시대 상황과 그리고 하박국이 외쳤던 그의 메시지에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다 라고 그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로마서 1장 17절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여기서 의인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행위 완전하여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불완전하지만, 데카르트가 말했듯이 우리 모두 불완전하지만, 우리 모두 믿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모두 사라질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용서함 받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그러니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런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혼탁하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 가지고 살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하박국이 살았던 그 시대 상황, 하박국이 외쳤던 그 메시지를 자신이 살고 있는 그의 시대 상황, 자신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그는 힘있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본문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오직 믿음 가지고 사는데, 그런데 뒤로 물러가면, 즉 뒤돌아보면,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그것은 배신입니다. 뒤돌아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신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 지켜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 넌센스, 허탄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내세가 있고 천당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은 나는 믿는다, 크레도. 그런데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허탄하고 넌센스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나는 믿겠다, 나는 믿겠다, 나는 믿겠다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하고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때로 믿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때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겠다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주부에 나타난 말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는다, 고로 존재한다. 바로 이 신앙의 역사를 지켜온 이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